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예배 때 종종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아마 다 드실 거예요. 네, 다 드실 거고, 아마 여기 이 수요일 날 오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손 들지 않는 분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소망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많은 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에 오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변할 수 있다, 내가 또 주님 앞에서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와야 될 것 같아서 왔다가 또 가야 될 것 같아서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고, 시간이 되면 이렇게 왔다가 시간이 되면 가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배가 안 끝나면 화가 나고 그런 경우들이 오늘 좀 위태위태한데요. 근데 화가 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보다, 방금 이렇게 벌써 제가 말하기도 전에 막 손 드시는 그런 분들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또 사모하고 또 소망하고, 그래서 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근데 그 은혜가 과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가,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가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를 좀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심판이 끝나는 은혜가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노아에게 있어서 홍수, 그 심판이 끝나는 은혜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 혹시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 보니까 기억하사라고 돼 있어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은 보통 어디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이라고 많이 마음을 하는데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이제 마음이요. 그럼 어디신데? 그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우리 마음 하면 여기를 많이 가리키는데, 사실 마음은 생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기억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홍수의 심판이 종료되는, 맞춰지는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그 베푸신 이유가, 또 홍수 속에서 노아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노아와 또 같이 방주에 탄 짐승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끝나는 건 구원의 은혜죠. 노아에게도 이 방주에서 나온 것도 또한 구원의 은혜일 것입니다. 사실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인도와 보호, 사랑과 돌보심, 함께하심, 필요를 채워주심, 이런 우리가 강구하는, 은혜를 강구하는 그 모든 영역이 저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다 있다라고 믿는데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또 보니까요, 막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치고 홍수가 이렇게 맞춰지는 과정들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누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람의 편에서 그 이유들을 찾을 수 있었나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21절에 보면요, 약간 우리가 좀 고민하게 만드는 본문이 나옵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시지 않겠다라는 그 은혜의, 그 약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거기 나오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또 거기에 나와 있어요. 21절 중반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다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홍수처럼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또 그렇게 여겨서 베푼 혜택을 자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 동정하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이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이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의 첫 말씀들, 시작된 첫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6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방금 나왔다 사라졌죠? 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왜 방주에 타게 됐습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자체를 또 생각해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이해하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런 호의, 좋은 일, 이게 은혜, 그 말 자체, 그 뜻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인데요, 은혜 자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들을 깨달아지는 그 과정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들을 하셨어요? 아마 여기 뭔가 있겠다 라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독특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분들도 여기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그런 경험, 그런 깨달음, 그런 지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의 길들을 깨닫는 것 아닙니다. 모 신학 박사라고 하는 분들은 전혀 구원의 길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 공부한다고 해서, 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그 구원의 길들을 깨닫고 구원의 길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 아니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무서운 범죄를 사람이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몇 주 전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주 무서운 범죄,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죠? 하나님 만들어진 피조물밖에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불쾌하게 여기고, 그래서 반역한 그 복음, 반역한 그 복음에 반대되는 일들, 그 일들을 행했던 그 일들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미쳐가기 전에
그래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 없이 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그 운명 가운데, 그 숙명 가운데 우리 창세기 3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이 끝나기도 전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들을,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의 길들을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여셨습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3장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기도 전에,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의 길들을 여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 그 길들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많이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가운데 만족하고 또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 것보다는 더 주시지 않는 것들 때문에 후회하고 원망하고 또 마음속에 속상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반대되는 길들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것도 받았다 그러고 저것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무리 모임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상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왜 없지? 왜 나에게는 없지? 여러분, 진짜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또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 하나님 마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또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공동체는 희년을 맞이했죠. 그래서 회복의 은혜 마지막 해로 이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 자체도 은혜죠.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것도 또한 은혜에 속하여져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미 시작됐다면 우리가 매주일마다 찬양 드리는 것처럼 이미 시작됐다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계속적으로 임할 것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시고 지치지 말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또 우리의 기도대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나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온 것, 또 같이 탄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온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한 이유들,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이 맞춰지는 그 은혜가 방금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보시고 그 마음들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 그 노아,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 홍수가 종료되는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 때문에 홍수가 있었지만 그 죄악 때문에 홍수가 시작됐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 때문에 홍수가 맞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혹시 심판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또 형벌 심판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심판하면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심판으로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겪게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노아처럼요. 여기 보니까요, 이 노아도 이 홍수 가운데 그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악이 관영한, 은혜를 입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멸망됐고, 그럼 다른 방법으로도 그것들을 순식간에 하나님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노아는 이 100여일이 넘는 그 오랜 시간들을 그 홍수 가운데 방주 안에서 또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앞장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형벌 심판이 이미 끝났음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심판들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지역에 이 조직폭력배가 만약에 있다면,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조직폭력배가 만약에 있다면요, 그 조직폭력배가 저를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한다고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은 웃을 수 있어도요, 저는 굉장히 힘들고 절체절명의 구원의 시간들이 필요한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런 제가 구원받는 길들이 있죠. 몇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뭘까요? 그 한 가지는요, 조직폭력배가 누군가가 저를 조직폭력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곳으로 저를 옮겨주는 것, 그렇죠? 그것이 제가 구원받는 한 가지 길이 될 것입니다. 따라올 수 없는, 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상황을 바꿔주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런 여건들 가운데 상황을 바꿔주신 은혜, 이것이 한 구원의 길일 것입니다. 또 뭐가 있죠? 별로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제가 운동하고 단련해가지고요, 조직폭력배들을 이기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싸움의 기술을 얻어서 제가 이제 그 폭력에서 해방되는, 제가 단련해가지고 제가 성장해서 자라나서 그 조직폭력배를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쓰시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죠? 그들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보내거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한다거나, 아니 이 지구에서 사라지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 그러니까 없애거나 그들이 다시 움직일 수 없게 제재를 가하는 방법. 뭐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하는 방법이죠. 이런 세 가지 길.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종종 이렇게 상황을 바꾸시거나,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상황 자체를 없애주시거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 말했던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감옥에 보내거나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 그들에게는 그게 심판이죠. 근데요, 저에게서는요, 그게 뭘까요? 구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베푸실 때요,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죠.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이죠. 그런 것이 제게 있어서도 구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구원을 받는 순간이지만 조직폭력배들을 심판하기 위해, 근데 과정들이 있어요. 어떤 과정입니까? 제가 법원도 가야 됩니다. 또 제가 그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증언들도 해야 되고, 또 여러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그런 증언들도 해야 되는 싫은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방주에서 여전히 홍수를 겪어내야 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말이죠. 모든 과정이 끝나고 구원의 열매만 얻으면서 살면 참 좋은데,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그것들을 맞춰지는 순간들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절한 순간이 되면 그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의 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노아처럼요. 크고 작은 심판의 소용돌이 가운데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없어져야 될, 내가 심판당해야 될 일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 심판의 소용돌이를 같이 경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심판의 소용돌이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맞춰지는 때가, 구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왜 내 인생은, 난 하나님 믿는데,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나는 이런 심판의 소용돌이, 심판의 파편들을 나는 왜 자꾸 맞아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의 코로나도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일 수도 있겠죠. 잘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형벌의 심판들을 주시지 않는 그런 징계이면 모를까? 심판의 시간들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것들을 멈추시는 그 순간들, 그 삶들 가운데서, 그 상황들 가운데서 꺼내주시는 그런 구원의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의 소용돌이, 그 심판의 파편들을 얻어맞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끝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은혜가 있죠.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아까 노아가 구원받는 그 동안, 세상을 심판받는 동안 노아는 어떤 것을 받고 있어요? 구원받는 동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심판받아야 될 대상들이 심판받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요? 구원을 받는 시간들이에요. 구원받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더 자라나고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자라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비용 고효율로 일하신다. 한 가지 일로 누군가에는 꼭 심판을 베푸셔야 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베푸시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더욱더 성숙하며 자라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케 하시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어쩌면 노아처럼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있는 거 아닌가? 내 생활, 내 목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 있고 누군가 때문에 다 막혀 있어서 난 지금 방황하고 아무것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가? 아니요. 그 시간이 노아를 구원하고 계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는, 다시 기회를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 시간들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 기억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들을 믿으시고, 계속적으로 이 마침내 맞춰지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조금만 더 견디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 마음을 표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원래 이 대지를 강조점을 살려가지고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하게 합니다 라고까지 말하려다가 이거는 좀 너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은혜를 주시려는 그 마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 은혜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아, 우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른바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는 것이 예배죠.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21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하반절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또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라는 이 은총을 계속적으로 베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 이후에요? 예배 이후입니다. 노아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살핀 것처럼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유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순종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나 또 은혜를 받게 하는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발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자비예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 우리 지금으로 좀 적용해 보자면 순종,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 순종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이사야 6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자, 기억하시게 하는 자,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뭐예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어떤 약속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황폐한 것들을 심고 무너진 것들을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근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라고요? 구해야 한다.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래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참 신비로운 일인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창세기 1,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모습들을 보니까요,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격체. 우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 자유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1장을 지나서 3장의 죄 짓는 모습들을 보며 또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동시에 인격체. 좀 약간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비다. 그렇게 신비롭게 선택의 피조물, 선택할 수 있는 피조물, 창조된 인격체라는 그런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이미 그렇게 창조됐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 생각해보면 좀 모순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신비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모습들을 많이 보십시오. 처음부터 순종한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밉죠. 용서하기가 너무 싫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 용서하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뭘 어떻게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하기 싫은 것들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또 하게 돼요.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이러한 방식으로 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시면 하나님요, 인생 책찍,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달려가게 하세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마음속에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 가운데 간섭하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이런 생각도 해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주저앉고 계십니까? 그럼 맴매에 맞을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야 되니까. 그죠? 은혜를 베푸셔야 되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로운 삶들을 살기 위해 훈계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데 또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거예요. 그 은혜 주시겠다는 그 마음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1, 2월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 진정한 회복, 진정한 희년,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희년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때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작정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생생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생생하게 드러내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그 은혜를 지금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순종해야 될 태도들이 아직 취해지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지금 혹시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용기를 내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실망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나? 라는 것에 낙담하고 계셨습니까? 이미 시작하고 계신 그 주님이 있고 또한 이런 시련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들이 끝나는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 때문에 곧 있을 거라는 것, 그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을 거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인내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희년의 복을 경험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구원받고 더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감사하고 또 그 주님께 더욱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